할렐루야.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을 계속 말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그 계시록 19장에서 이제 보듯이 이제 이야기를 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모든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이야기했던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옷을 입혀준다는 건 뭐냐면 겉옷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치인의 옷을 우리가 입어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냥 어느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쉽게 해서 종교적으로 해서 알미니아주의다 장로계 칼빈주의다 무슨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는, 우리는 남들이 앞서간 우리 그런 귀한 형제들이 한 것을 우리가 믿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만 준해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것은 자신들의 생각과 관념이 들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주관적인 예수 그리스도 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를 믿었다가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 성경에 나무에 도끼나무가 부러져서 그런 거 하면, 예수를 믿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 말씀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으로써 내가 구원을 얻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거듭난 그 영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영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 영을 성장할 수 있게끔 인도하는 선생들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슬프게도. 이 기독교 안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영들이 거듭난 새로 난 생명이라면,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의 영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라고 해야 되는, 이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먹여야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다 얘기한 건데, 오늘날의 이사회의 종교적인 전통을 따르다 보니까 무슨 알미니엄 주의다, 칼빈주의다, 무슨 주의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가 떨어지고 구원을 받는데 여러 가지 뭐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자기 행위란 말이에요, 모든 건. 여러분들에게 믿으면 뭡니까, 믿음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음으로써 믿어지는 거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믿습니까? 나는 뭡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죽은 자예요. 우리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 뭡니까? 우리는 새로 태어난 자란 말이에요. 새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니실 때 시작이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찢어진 것이 뭐냐? 새로운 상기를 열었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나무 과실을 못 먹게 하기 위해서 뭐를 뒀어요? 그릇과 하염과 검을 두셨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막아져 있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곳, 생명나무를 접촉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 믿는 사람들이 뭐가 잘못된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칼빈주의 우리 장로 같은 데서 한 번부터 영원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것을 휘둘리지 말라는 또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영원한 구원을 받을 때 여기 19장에서 이런 혼인 예복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혼인 예복을 입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여러분들이 쉽게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개체를 통해 가지고 내 삶 속에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의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100이면 100명, 99명까지는 전부 이런 사상들이 박혀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마귀적인 사상이 여러분들. 그걸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을.
여러분들이 단지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먹고 마셔서 내 안에 있는 거듭난 그 생명이 자라도록 성장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옷에 맞지 않는 옷을 어린아이에게 어른 옷을 입히면 맞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새 사람이 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차야 된다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식적으로 성경 66권을 달달달 외우고 여러분들이 수만 권의 책을 읽고 모든 걸 다 했어도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면 결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보고 2단이다 3단이다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희를 주는 생수다. 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런 미친놈이냐 그럴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이 말씀 해봐요. 야 저런 미친놈 아니야? 그런 얘기하지. 그래서 제가 미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미친 거지.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는 뭐냐면 이날까지 살아왔던 마귀적인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혼합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분리를 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이 분리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말씀은 그 검이란 말이에요. 검은 뭐냐?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관절과 골수를 쪼갠단 말이에요. 왜? 그 쪼갠다는 건 뭐냐면 너희 영과 혼이 뭐냐? 붙었다는 거예요. 왜? 타락해서 아담으로 인해부터 해가지고 우리 영이 죽어버려서 혼이 붙어버린 거예요. 영과 혼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양검이 돼가지고 우리를 영과 혼을 관절까지 쪼개는 거예요.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영과 혼이 우리가 분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는 뭐냐면 영과 혼이 전부 분리됐어. 그래서 우리 개혁성이 보면 영은 영혼인데 영은 영혼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학교에서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뭐 그런 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 제가 이야기하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받아요. 그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영이 내 안에 있는 새로난 거듭난 영이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성숙에 이루어야 돼요. 성숙해야만이 열매 수확을 할 거 아닙니까 주인이. 익지 않은 열매를 추수를 누가 추수를 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게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우리가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것이 뭐냐면 계시록 19장의 8절에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그 당시에 유대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우리가 능가할 수 있습니까? 절대 능가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한 것 성경 복음서 사복음서 읽어보시죠. 그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금식해지요. 우리는 11조 드리죠. 회양의 모든 것 드리죠. 다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드리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의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 이거요.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주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뭡니까? 그릇이에요. 그릇. 우리는 단지 도구란 말이에요. 우리는 단지 통로란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혼인 의복에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혼인의 의복, 애복을 입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뭡니까? 사대 더러운 몇 명이 있다니까 흰 옷을 입고 자 계시록 3장 4절 5절 입고 18절에도 나옵니다. 18절에도 뭡니까? 내가 너를 원하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리라. 옷을 사서 입어라. 무엇을 입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관적인 의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의가 뭐냐면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19장에서 이야기하는 8절에서 이야기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혼인 애복이에요. 자,
말씀을 이제 끝까지 좀 해야 되니까 그만 나가겠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자, 여기서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혼인 잔치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우리와 그 모든 이기는 자들이 혼인할 수 있는 기약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이제 그 아내,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록 20장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왜냐하면 자꾸 이걸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나가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절대 안 돼요. 가르치는 자들은 그런 말씀을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제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혼인잔치 예복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8절에 실제 혼인 기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의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혼인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서 이야기하는 열천의 비유란 말이에요. 거기 열천이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서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그 열천은 뭡니까? 오늘날의 이 땅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안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예복, 혼인잔치에 그 모든 들어갈 수 있는 준비한 자는 뭡니까? 5명 아닙니까? 혼인잔치에 기름을 갖고서 들어갈 자들은 5명이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5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두가 그 열천에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온다. 야, 내일 온다. 내가 모레 온다. 이렇게 해놓고 재리면 내가 금방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시대부터 여태 오지를. 그러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잠나는 건 우리나라로 이제 쉽게 인간 말로 말하면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 죽은 자들이 잠을 자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알지도 못한 시대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잠을 자들에게 자, 예수님이 왔으니까 너희들 모두 다 자, 우리 혼인잔치에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가야 되는데 등을 들고 주 안에 성령이 있어야지. 기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기름을 밝히고 내가 예수님과 나와 하나라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명은 어디로 갑니까? 야 5명이 야 우리도 너 나눠주면 부족하니까 저 기름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사가지고 와. 그게 앞에 얘기했죠. 두 주인에 나왔을 때 그들이 와서 기름을 사는 거야. 말씀을 들으러 와서. 그러니까 문이 이미 닫혔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오늘날의 하나님을 백성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목사들이 어떻게 잘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혼인 예복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이건 사기란 말이에요. 어디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천당을 가면 왜 죽어서 천당을 갑니까? 여러분들 듣고서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으면 천년왕국에 이제 요새는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조금 이제 그 말씀이 번지더라고. 천년왕국에 사람들, 천년왕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들어가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제가 그랬잖아요. 한 명도 없다고.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두 가지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에서 나와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뭡니까? 모두가 새 예루살렘 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천년이라는 기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천년. 그 천년 동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내 안에 주관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내가 시편 45편 읽어보셨어요? 거기서 왕비에게 두 벌이 옷이 있잖아요. 그 누비는 옷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관적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예수 믿는 자냐? 야 저거 예수 맞아? 저거 목사 맞아? 저거 신부 맞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들감이 있으리라고 그러잖아요. 제발 여러분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날까지 들어왔던 그 모든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기독교 대한민국 기독교 안에서 90% 이상 잘못됐어요. 여러분들이 깨닫게 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깨달아야만이 여러분들이 혼인잔치를 예배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말씀을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은 우리가 끝이 없어요. 끝이 없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해서 쭉 오는데 이거를 말씀을 못 하는 거예요. 자꾸 안에서 말씀이 나오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야 되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19장 7절에서 이야기는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은 뭐냐,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이기는 자들로 이미 이제 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는, 오늘날의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는 뭐냐, 천년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가진 자냐, 그렇지 않으면 이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고통받고 슬프게 이를 감이 있을 자가 있느냐, 이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왕국 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계시록 2장 3장에서 7 교회에게 이야기한 거기에서 모든 이기는 자들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들 거기 절대 못 들어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계시록 것을 보면은 성전 안에서 보면은 제사장이 이제 천년왕국 때도 필요해요. 왜 계시록에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왔는데 천년왕국 때도 왜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제사장은 뭡니까? 죄의 모든 것을 속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 앞에 해야 될 제사장이 왜냐면 아직은 뭡니까? 사단이가 어떻게 해요? 아직은 불못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뭡니까? 제사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계시록 21장 9절 10절을 봅시다. 계시록 9절 10절을 보면 여기서 뭐랍니까? 신부 보리냐. 이게 뭡니까?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걸 신부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 생활 가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날 이 땅에서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지식적으로 박사고 뭐 석사고 할 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앞에 칼빈주가 어떤 주가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요새 보면 후천년, 전천년, 제가 미리 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미 계시록 강의하면서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게 보면은 교계에서도 이거 갖고 따지고 우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따지고 우리가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얘기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있게 하시는 주,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아까 이야기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옳은 성실. 그러니까 내 안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빛나고 표현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그 표현됨으로써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순수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입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것이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주관적인 의란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를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만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서 거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이 땅에서 천년왕국은 잠깐이에요. 그렇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얘기했잖아요.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게 잠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뭡니까? 영원하다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날 이 땅에서 내가, 네 말을 내가 안 믿어. 나는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시험을 해볼래. 한번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더라고. 난 네 말 안 믿어. 나는 우리 목사님 말 듣고, 난 배운 대로 믿어. 그렇게 한번 믿어보세요. 죽어서 천당을 가보시라고. 그게 낫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찾고 되풀이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혼인기약, 이 혼인이 애국의 잔치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의가 나타나요. 주관적인 의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관적인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주의 영, 내 안에 계신 내 새 사람이 성장을 해야 돼요. 내 영이 어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그랬잖아요. 너희는 맨날 젖만 먹냐 이거예요.
너희는 엄마젖만 맨날 먹냐 이거야. 왜 단단한 식물을 못 먹냐 이거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무궁무진하죠. 여기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뜻이 무궁무진하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서 해야 되거든. 그걸 하지 못하면 우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여러분 봤습니다. 자,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으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왜?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저번 시간에 봤죠. 22장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한민국의 천주교까지 따져서 1600, 1700만 되는 청함을 받은 너희 혼인잔치라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맞다 이거야. 일단 복은 있는 거예요. 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되니까 복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함을 입은 자는 복이 있도다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고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2절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2절을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혼인의 복을 입지 않은 자한테 주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니까 22장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사람 같아요. 천국은 뭐냐? 혼인잔치를 위해서 베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혼인잔치를 위해서 베푼 자가 많다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22장 13절에 보니까 22절 13절에 보니까 가르되 친구의 어째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여기 들어왔느냐. 무슨 예복이냐? 혼인 예복이라면 네가 어찌 성숙되지 못했는데 여기 열매에 껴들어왔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거.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서 열처녀에게 이야기한 비유란 말이에요. 그 비유가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오늘날 청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을 구별을 해줘야 돼. 청함을 받은 자하고 택함을 받은 건 틀려요. 여러분들. 청함을 받았다는 건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내가 초청을 하야 돼, 저 사람. 야, 누구야? 너 우리 집으로 와라. 이게 이제 청함을 하는 거라며. 그런데 내가 10명을 불렀는데 여러분들 상자석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잔치에 누가 부르거든 맨 윗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밑에 자리에 앉으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 이 말이 뜻이나 똑같은 거예요. 주인이, 야, 너 내가 좋은 데로 너를 청함을 불렀어. 야, 이 탁한 자리에 내가 여기 1등석 자리에 앉아. 이렇게 친구가 불러서 앉힌단 말이에요. 이게 택함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고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걸 착각하냐면 우리 집 뒤에 저기 제가 아로니아를 심어놨는데 아로니아가 지금 까맣게 익어가는데 제가 줄을 쳐놨는데 새들이 와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줄을 치면 안 오는데 저기 한 번 속기 두 번을 안 속는다고 그러더라고. 요만한 새가 와가지고 까만 열매를 따먹어요. 그 아로니아 열매. 좋은 거는 아는 거지 해야 돼. 자,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예요. 마태복음 이걸 22장 14절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루어불고 그 다음에 계시록 우리가 17장 14절을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더불어 그와 함께 부르심을 입은 자 빼내심을 입고 택함을 받으면 적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구분하고 알아야 돼요.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는 틀리는구나. 이게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볼 때 이 말씀을 내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의 영이 여러분들이 영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이 잘하지 못하면 이걸 말씀을 분별을 하지 못해요.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말씀을 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마지막 때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풀어져서 나가는데 이 풀어진 말씀들을 주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들 원로
저 새 예루살렘에 저 참석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두 강도가 좌우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달릴 때 한 강도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똑같이 지가 죽는 자리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자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한 강도가 뭐랍니까? 그를 나무라면서 뭐랍니까? 예수님으로 예수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하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도는 모르고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 당신이 이 땅 위에서 왕 노릇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강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저기 이스라엘에 있을 때 뭡니까? 야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당신과 나와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나를 기억해서 당신과 나의 십자가에 달린 걸 기억하셔서 나를 기억하세요. 나를 좀 당신의 왕 노릇할 때 나 좀 어떻게 봐주세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랍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내 왕 노릇할 때가 아니라 네가 지금 나와 함께 어울려 이 땅속 음부의 깊은 곳 낙원 즐거운 곳에 가서 네가 나와 함께 있으려 이거예요. 왜 그 강도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까? 네가 나를 이 십자가에서 믿었지만 그래서 모든 구원받을 자들은 뭡니까? 죽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숨이 나가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거짓말 같지만 사실이에요. 이거는. 제가 거짓말하면 제가 하나님 심판대로 어떻게 면합니까? 그래서 그 강도가 죽음으로써 자기 영혼을 예수님한테 맡기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네가 나와 오늘 이 음부의 낙원에 거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강도가 만약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1000년 동안 어떻게 돼요? 고통을 받아야 돼요. 이 고린도 3장 10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수에서 구원받아 여기 땅속에 있는 불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서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태워버려야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시록 2장 3장 그 다음에 사대교회에 이야기한 거 계시록 2장 18절에 이야기한 거 그 연단을 받아야만이 정결한 옷을 입고 어디로 들어가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갖다가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예수 믿은 게 헛믿었다는 거예요. 이날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서 그냥 헐렁벌렁 정말 왔다 갔다 성경책만 들고 다니 예수 믿었다. 여러분들 만약에 잠잔다 이거야. 쉽게 해서 성경만 들어 잠자고 여러분들 죽었다 쳐. 자, 여러분들 죽음을 얻어가요. 음부의 낙원에 들어갑니다. 즐거운 곳에. 거기 갔다가 예수님 올 때 부활해요. 몸을 다 입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심판 때 공중에서 여러분들 심판할 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보냐고. 천당 가요? 제발 성경에도 없는 말씀들을 믿지 말란 말이에요. 왜 그냥 이렇게 깨닫지는 못해요? 이미 여러분들은 오늘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내가 혼인 예배하고 꾸미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상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내가 지금 상을 얻은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상을 얻는데 내 자신에는 상을 얻은 것 같은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 심판 때 섰을 때 내가 상을 얻느냐 이거 얻느냐 못 얻느냐 이걸 따지는 거다. 그래서 내가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는 거예요. 앞만 보고.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만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들에 휩쓸려가지고 세상 것들에 경배하잖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무엇을 위해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우리의 모두 살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오늘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너희가 이제는 너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아버지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라는 곳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은 죽으면 천당 갑니까? 아멘 아멘. 죽어서 왜 천당을 가냐? 여러분들은 혼인예복을 입었다는데 그게 사기꾼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를 욕할지 몰라도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령하는데 그들은 사기꾼이에요. 예수님을 빙자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영혼들을 갖다가 1000년 동안 불못에 집어넣을 사기꾼들이란 말이에요. 마귀 자식들이에요. 불법의 아들들.
여러분들이 깨어나지 못하면, 오늘날 이 시대, 악한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깨어나지 못하면 여러분들 절대 천연왕국에 못 들어가요. 아니, 제가 장담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혼인 예배를 입고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 새 생명을 내 영 안에서 그 영이 성장해서 자라야 되고, 그 성장 모습에서 내가 삶 속에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주관적인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내가 혼인 예복을 입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말씀만 하고 이제 다음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세요. 오늘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이제는 굉장히 모든 이 땅에서 과학적이고 모든 통치고 모든 것들이 뭡니까?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마지막 잔치의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계시록 19장에서 이제 나오죠. 19장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새들의 잔치가 있네요. 새들의 잔치. 하나님의 전쟁에 아마게돈 전쟁을 일어난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혼인잔치 왕국에 들어가면서 이 땅에 남은 자들은 뭡니까? 새들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창세기, 우리가 쓴 창세기부터 모든 것들이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택한 자들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의 모든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거랍니다.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되냐면 내가 살아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창세기 강의를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먹으라 너희가 과실 앞에 뒀는데 아담과 하와가 먹던가 하와가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죄가 들어온 바람에 무엇을 봅니까? 그러고 뭐가 뒀죠? 하염과 검을 뒀어요. 그렇죠? 생명길로 가는 생명나무 하나님 앞에 갈 길을 막았단 말입니다. 그룹이 영광이 나타나서 막았고 불로 소멸하는 불로 나타나고 검 죽이는 걸로 막았어요. 그 막았던 것이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가지고 그 길을 뭡니까? 하나님의 막으셨던 영광과 그릇과 하염과 검 길을 치우시고 뭡니까? 주님이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갈 때 십자가의 위로부터 아래 찢어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그 시작이 뭐냐면 모든 이 땅에 피조물들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피조물들을 갈렸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들어갈 수 있는 막바로 갈 길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자문해 보라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 젊었을 때부터 내 어린 날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한 것은 뭐냐면은 제가 제 살아온 삶이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것까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간증을 내가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날까지 왔단 말이에요. 수년을 믿었던 수십 년을 믿었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이날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빠지고 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자빠지고 빠지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어떤 자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자빠지고 빠지고 나쁜 길로 가면 뭡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구원을 하나로만 딱 보는 거예요. 하나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구원을 받은 걸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그 의를 지켜서 그 의를 열심히 지켜가지고 그 행위로 너희들이 지키라 이거예요. 이게 행위로.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행위로 열심히 예수를 지켜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간증하는 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일어났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사람이 어린아이가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아이 간단히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우리가 나서 어린아이를 우리가 엄마가 젖을 먹이고 이유시키는 어린아이가 자랍니다. 그가 이제 1살, 2살 돼서 걸음마를 시작을 해요. 그 걸음마를 시작하다 보니까 넘어져요. 그쵸? 그렇잖아요. 넘어져. 또 일어나. 또 넘어져. 또 일어나. 그렇게 해서 세월이 갑니다. 그렇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가 어떻게 됩니까? 다리에 뭡니까? 하체에 힘이 생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힘이 생기다 보니까 뭡니까? 이제는 넘어지지 않아. 근데 어떨 때 넘어지느냐? 세게 달리고 무엇에 돌부리에 걸려서 무엇에 장애물이 있어서 이렇게 넘어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멸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멸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잘못된 종교적인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모든 우리나라 책을 써서 나오는 목사들 책을 보면 다 그런 완전히 율법적인 자신들은 율법이란 복음이라는데 복음이 아니에요. 전부 율법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답습돼서 쭉 내려오다 보니까 그걸 전부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고 전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전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내가 저의 간증을 한 이유가 왜냐면 제가 9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거듭난지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세월을 내가 살아오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주님을 부르잖아요. 답답하면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그러다 세월이 흐르니까 뭡니까? 내가 갓난아기에서 기고서부터 엄마 앞에서 빠덩빠덩 대다가 기고 시작하면서 일어서서 이제는 성인이 돼서 내가 어디든지 이제는 넘어지는 것도 없고 나를 넘어지는 것도 건너간다 이거. 장애물을 건너니 그것은 뭐냐면 내가 생활 환경에서 닥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넘어설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영이 여러분들에서 성장을 해두고 성숙에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만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좌 앞에 첫얼매로 알고고 휴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가지고 여러분들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거 20분 30분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일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기적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거기다 조금 난 사람들은 수요 예배, 거기다 조금 더 난 사람들은 이제 금요 예배, 또 조금 이제 집에서 한가한 사람들은 이제 말씀 가서 공부.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맨날 지식적으로 말씀을 들어봐야 영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모든 걸 대고 11조 달래, 감사한금 달래, 무슨 절기 되면 다 내.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해. 성경도 1년에 뭐 몇 번씩 다 해.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다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에는 뭐냐면 흡족함이 만족함이 없다는 거야. 왜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어도 여러분들 안에 영이 어리기 때문에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 뭐냐? 성경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야기하는 성경 아니에요. 하나님의 호흡해내신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기도로 먹고 마시라 이거야. 왜 안 합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영이 여러분들이 안에 자란단 말이에요. 왜? 말씀이 내게 자꾸 만약에 내 말씀이 자꾸 이 안에 말씀이 자꾸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쌓인 것이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자꾸 자란단 말이에요. 영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우리가 물질적으로 봐서 내가 아이가 자꾸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도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모든 걸 대체할 수 있는 뭡니까?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 근데 이것은 오늘날 제가 볼 때는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 이러한 말씀들을 안 가르쳐주고 맨 예수님의 보혈의 피 맨날 보혈의 피. 아니 그러면 보혈의 피는 한 번만 했으면 되면 맨날 보혈의 피를. 여러분들 천당 갑니다. 천국 갑니다. 거기 제발 웃기는 소리. 무슨 천국을 가고 천당을 가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깨닫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목사님들은 듣고서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그 심판은 여러분들 결코 이 땅에서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결코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혼인 예복을 입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 이거. 네가 들어왔어도 너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있으라 이거요. 1000년 동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시록 2장 3장을 보고 3장에서 아까 얘기한 4절 5절 보고 18절을 보고 내게 정금 같은 것을 사서 입으라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오면서 내게 닥치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내 인간의 의견은 뭡니까? 내가 의견을 내는 건 뭐냐면 내가 지식력을 선택하기 독립됐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은 제쳐두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하면 말만 그렇게 하면 됩니까?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삶은 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물론 제가 예수님을 떠나서 살을 때는 그렇게 못 살았죠. 왜? 나도 모르니까. 누가 하나 가르쳐주는 자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알아야 가르쳐주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주냐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알고 깨닫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만 연락에 몇십 년을 믿었는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냐 그때 가서. 그때는 후회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주위에 모두 믿는다는 게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보라고. 그래야 그들도 듣고 깨달을 거 아닙니까? 자, 10절. 내가 그들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인한 내 형제들 같으니 된 죄인이 창과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라. 예수의 증거는 대의 영이라. 제가 여기서 이제 그 한 가지 말씀을 이제 보고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서 뭐냐면 경배라는 말이 딱 나옵니다.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모든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은 뭐를 경배를 하냐면 돈, 마음은 신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에게 경배를 합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경배를 합니다. 이 땅에 자기 직장 상사에게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분명하게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미 창세기 강의를 들은 분들은 여러분들은 마음 안에 마음밭에 씨가 떨어졌으면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했지 창세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강의한 게 뭡니까? 우리가 가벨과 가인을 봤을 때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뭡니까? 자식들에게 우리가 죄를 져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시켰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은 안 나와주겠지만 우리가 볼 땐 양이에요. 양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가족을 입혔다. 그래가지고 뭐를 전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써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건 뭐냐면 그 뜻이 뭐냐면은 아벨이 그 부모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벨은 뭡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 당시에는 뭡니까? 오늘날 그 당시에 그 생활 습관은 뭐냐면은 모든 것들이 동물을 잡아서 먹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모든 이 땅의 식물만 먹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벨은 무엇을 양을 쳤으니까 그 양 치는 자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의지했다는 거고 가인은 뭡니까? 독립적으로 해서 땅을 섬기는 자는 거예요. 왜? 곡식을 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 따지면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혼의 관념 안에서 아버지를 경배하는 야! 너 말하는 자야, 너 내 말을 들어봐라. 나도 하나님 잘 믿어.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준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당신의 관념으로 믿긴다 이거예요. 당신의 생각과 관념으로서 당신의 지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에게 지식으로 먹인다는 거예요. 땅의 소산물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땅을 경배하는, 땅을 경배하는 건 뭡니까? 마귀를 경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거듭나고 부활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마귀를 섬기느냐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행하는 습관은 뭡니까? 마귀를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배하여 예수의 중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천사가 요한에게 야 나한테 절하면 나도 피조물이야. 너와 나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세상 모든 정치적인 권력의 경배, 세상 모든 어둠의 세력의 경배. 여러분들 살아야 얼마나 산다고 세상에 쫓아가서 세상 권력하고 아부하고 살아요. 응? 여러분들이 얼마나 삶을 산다고 동성애를 하냐고.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쓸개 빠진 놈들이요. 가만히 보면은 내가 막말 좀 할게요. 쓸개 빠진 놈들이요. 동성애를 해라는 그 어떤 정치인 자식들도 쓸개 빠진 놈들이요. 지 자식들 저기 아내하고 자식들 딸하고 아들하고 자식들 동성애 해가지고 야 남자가 아버지 내 며느리예요. 여러분들 그거 되겠어요? 이런 쓸개 빠진 것들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일꼬라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14일 뭐 이제 예수 믿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동성애 반대. 왜 벌써부터 반대를 진작 안 했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그것이 오늘날 이 땅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나라가 정부가 우리가 믿지 않고 하는 저 공산 사회주의를 원하는 자들에게 넘어간 것이 뭐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셨길래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 이종훈이 교수가 그 양반이 쫓아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젊은이들한테 강의를 하시더라고. 그거 참 내가 감사해. 내가 그 양반을 놓고 기도를 해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한 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한 자들이. 여러분들 목사라는 딱지만 붙어가지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부라는 딱지만 붙어가지고 있으면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경배를 보니까 쓸데없는 동생의 경배하면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예요.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멸망당해서 좋다 이거예요. 어차피 한 번 죽으니까 죽는다 쳐. 그 여러분들 지옥 가더니 땅속 불속에 들어가잖아. 영원히 죽지도 않는 땅속에 불속에 들어가서 산단 말이에요. 이 답답한 사람들아. 그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 정치인들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정에 그런 징벌이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옹호하는 그 동성애를 옹호하는 정치인들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떨어진다니까, 그것이. 남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 직접적으로 떨어진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대언의 영이라. 대언의 영이라는 것은 애언의 영입니다. 애언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이제 그 19장 10절까지 딱 말씀을 이제 봤어요. 그리고서 이제 11절부터 21절까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아마게돈 전쟁이에요. 그 아마게돈의 전쟁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계시록의 11장서부터 모든 게 다 끝났어요. 끝난 걸 갖다가 12장서부터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레위기서를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면 민수기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듯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에게 한 얘기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알지 못한다는 거야. 이 답답하고 이 불쌍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아. 깨닫지를 못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이 있게 된 거고, 대한민국 백성들이 불안에 떨고 어둠에 떨고 있는 거고, 공포에 떨고 있고. 혹시 어떻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지 않나?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저머시는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알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부르심을 받은, 청음을 받은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는 때가 옵니다.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거기에 그때가 돼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내가부터 저부터 제가 우리가 아버지로서 내 자녀들이 불의한 곳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내가 있는 안전한 곳으로 불러 모으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들은 불러 모을 때가 옵니다. 그 불러 모을 때를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을 이제 아버지가 부를 때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나타내는 주관적인 역사적인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나는 삶을 이제는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모든 정치나 권세나 뭐 돈이나 뭐 이런 걸 쫓아가면 이제는 안 돼요. 제가 아까 아침에 얘기했지만, 가인은 그 당시에는 동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그 4장까지 해서는. 그러면 가인이, 아벨은 양을 쳤는데 아벨이 왜 양을 치냐고.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해보셨어요? 왜 아벨이 양을 칩니까? 아니, 먹을 수도 없는 양을 왜 치냐고. 그러니까 가인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야,
아벨아 너희 그거 쓸데없는 짓거리를 왜 하고 있어? 나같이 땅을 섬겨서 잘해서 제사를 지내야지. 그러니까 아벨은 그 부모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고, 가인은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부모가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혼적인 타락한 생각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땅에 속한 자, 곧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아벨도 이야기하면서 뭡니까? 그 안의 역사에는 사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닫고, 자, 나갑시다. 자, 여기서 11절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하기로 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10절까지, 이제 19장 10절까지 해서 우리가 보면, 허다한 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허다한 물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이 허다한 물이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날까지 지금 요한계시로 들었을 때 뭐가 있는데, 첫 번째 뭡니까?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깁니다.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가 이렇게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해를 입은 여자는 뭐라 그랬죠? 모두가 통체적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아이를 뱄어요. 그 산의 아이를 뱄어요. 그 아기를 해산하니까 뭡니까? 그 아기가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보좌, 공중으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시록 19장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뭐냐면 산의 아이들이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로 뭡니까? 첫 열매가 아버지 앞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 나중에 이기는 자들이, 첫 번째 산의 아이들을 오고 이기는 자들이, 첫 번째 첫 열매는 첫 번째 이기는 자들이,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 이기는 자들, 나중에 이기는 자들, 곧 뭡니까? 순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자들, 그 다음에 뭡니까? 대다수의 성도 남아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 주에 없어지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런 대다수의 많은 수많은 성도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마지막 남은 이삭들, 떨어진 사람들, 3년 반 대환란을 처절하게 겪고 그런 자들이 뭘로 올라갑니까? 이제 휴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큰 종교적인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유대계의 그 모든 것들이 종결됩니다. 그냥 오늘날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바벨론적인 모든 종교들이 멸절이 끝납니다. 그렇게 되고 뭐냐면 누가 천년왕국에서 신부가 되고 누가 혼인잔치에 참석하는지 이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공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19장 10절까지 이제 1장서부터 쭉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듣는, 야, 우리가 예수님의 공중 재림하면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이에요. 저도 너무나 잘 알아요. 야, 우리가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휴거될 때 이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이것만 얘기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우리는 예수님의 오면은 우리는 이 땅에 있다가 예수님 오면 우리는 하늘 공중에서 올라가서 예수님 보고 혼인잔치에 들어가, 이따위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따위 식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하나의 그 장에 있는 한 절의 그런 구절만 가지고서 야, 이렇게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돼, 걱정할 거 없어, 아, 우리는 이거 예수님 오면 다 우리가 재림해서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해.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공중으로 재림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앞에서 제가 얘기하는 산에 이기는 자들, 첫열매 이기는 자들 휴고, 그 다음에 대다수 이기는 자들, 그 다음에 뭡니까? 남은 이삭과 남은 곡식들, 성도들, 이것이 다 올라오고 이 땅에서 천주교, 유대교 모든 종교가 멸망되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과 종교적인 모든 것들이 뭡니까? 다 끝난 다음에 뭡니까? 공중으로 여러분들이 휴고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환란 후 휴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또 어떤 파들은 아니야, 환란 전 휴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것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 저절 구절만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가 제가 말씀드려요. 이사야서 34장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짝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 말씀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도 맞고 환란 휴거도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중간에 빠진 것이 똑같이 천년 왕국이 빠졌다는 거야. 그 천년 왕국이라는 그것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교계에서도 기독교에서도 이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거의 없어요. 이건 우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천년 왕국이 세워지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석하기 위해서는 제가 뭐랬죠? 혼인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것을 이미 마태복음서부터 다 얘기를 했어.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사도들도 이야기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요한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것은 그런 건 싹 다 빼. 야, 너희가 어떻게 하면 혼인 예복을 입을 수가 있어? 이런 건 다 싹 빼는 거야. 그리고 무조건 여러분들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들은 혼인 예복을 입었어요. 여러분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건 좀 여러분들은 천당에 갑니다. 인간의 말로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딨냐고. 응?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서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면 염소들이 이제 불 속에 들어간다. 불못소에. 그 염소의 불못이 들어가는 이 마태복음 25장 40절 불못에 들어가면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믿는 자들도 그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잔치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뭡니까? 무서운 일을 이 땅에서 당해야 된다. 환난류 휴거를 여러분들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좀 난 자들은 뭡니까? 환난, 응? 여기에서 거의 제가 얘기해요. 모두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배운 그는 환난류 휴거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돼요. 분명히 말씀을 알고 깨닫고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해 준 이 성경책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제발 좀 기도하고 읽고 깨달아라 이거예요. 답답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주에게 말씀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그 무서운 심판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진다는 걸 왜 깨닫지 못하냐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